시편 119편 73절 이하를 보십시다. (73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알면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우연에서 시작되어 진화의 과정을 거쳐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계명을 배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대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듣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특별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한 점 세 가지를 열거하면 이러합니다. 첫째, 사람은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한 외모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의심스럽거든 책이나 컴퓨터에서 다른 동물들을 하나씩 검색하여 여러분과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취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을 아예 가까이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애완용 동물들을 집안에서 키웁니다. 그런데 그 애완용 동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집니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귀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외모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면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 동물을 좋아하되 아주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아주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충류 좋아합니다. 그중에서 또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뱀과 한 방에서 삽니다. 아주 귀여워합니다. 그런데 뱀같이 외모가 되면 좋겠느냐 물어보면 원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동물도 어떠한 생명체도 여러분께서 그와 같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할 대상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여기에서 분명합니다. 둘째,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이란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과학 발전은 이성에 의한 결과입니다. 동물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천년 전 까마귀나 오늘의 까마귀나 똑같이 집을 지으면 그대로 짓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연구하고 했으면 자기 조상들보다 조금 더 개량된 까마귀 집을 지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비집도 똑같습니다. 집을 짓는 거 보면 참 정교합니다. 어떻게 그
주둥이로 물어가지고 부리로서 그렇게 집을 정교하게 짓는지 보면 아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능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연구하고 검토하고 비교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모양이죠. 발전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집의 구조를 보십시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성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생활의 발전과 유익, 편리를 도모합니다. 비행기가 전보접대기 같은 것은 엄청난 화물과 사람을 싣고서 사뿐히 하늘로 떠서 날아가는 것, 사람의 이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무거운 철선이 또 혹은 잠수함이 바닷속의 물고기처럼 그렇게 헤쳐나오고 많은 화물을 싣고 또 유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도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 법칙을 응용해서 그러한 편리한 도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성의 힘이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가지고서 이성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멸망길로 가도록 미혹하는 자들과 이를 추종하는 자들을 가리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자세히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이상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통적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이비 이단에 빠져가지고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구세주니 하나님이니 이렇게 경배하고 섬기고 그것 때문에 가정을 다 버리고 정상생활을 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는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단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이단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환상체험을 통해 자기들이 영적 통찰력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떠들어댔지만 실상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판단력이 결핍하여 오직 충동과 본능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이성을 가졌지만 마치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뿐 아니고 우리 일상적인 모든 생활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찌 사람인데 이렇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동식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의식과 영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신적인 것인지 아는 소위 말하는 고등종교로 말하는 간에 야간 절대자,
대한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숭이나 침팬지가 서식하는 곳에는 신을 스미는 흔적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많은 원숭이가 서식하는 곳에 가도 어느 곳을 찾아봐도 그곳에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 흉내를 다 내고, 또 진화론들은 소위 말하기를 사람으로 진화되기 전 단계가 침팬지라고 합니다. 사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침팬지와 사람 사이의 유전자의 차이는 아주 근소합니다. 그래서 원숭이 혹은 침팬지가 사람 되었다고 하지만 근소한 그것이 더 놀라운 겁니다. 유전자의 차이가 아주 근소한데 사람과 원숭이, 사람과 침팬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서식하는 곳 가서 보면 여러분, 그 중에서는 어떤 것은 많이 진화가 되어가지고 거의 반이나 사람처럼 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또 긴 세월 동안 원숭이가 계속 있어 왔으니까 계속 사람 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센터에 와서 주민 등록하겠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산에서 왔습니다. 산에서 오다니요. 오늘 보니까 내가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사실 이성 없는 사람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침팬지나 원숭이들이 있는 곳에는 종교를 그들이 가졌다는 흔적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개념 없습니다. 신에 대한 개념 없습니다.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온전한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님의 계명, 곧 주님의 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사람에게 현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징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면, 첫째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7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이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더욱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소망을 가지고 시련을 극복하는 모습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섬기는 데 열심을 내고 예배드리고 주를 섬겨 봉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준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각 집에서 여러 저수에서 동시배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환에도 그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7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사탄의 꿰매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과 탐욕으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선악의 기준을 자신의 지식과 판단에 두게 되므로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지식은 그 무엇이든 인간을 불행의 종착역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면서 모든 분야의 학문을 통달하기보다는 세상 학문의 지식은 없어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그 품성을 아는 지식을 가진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지식을 언급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도 사실은 알고 보면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곤란이나 징계를 당할 때 내가 알거니와 이런 주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의 목적은 회개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76절, 77절 두 절 읽겠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유한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진정한 위로와 복된 삶이란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입지 못하는 것이 곧 절망이며 멸망입니다.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힘써 주행해야 합니다. 100% 완전히 다 나는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이 연약의 사이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인데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우체할 때도 많습니다. 포기해버리지 안 된다, 애써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기 위해서 표대를 세우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제주하더라도 여러분 더 완전하게 흠없이 만들기 위해서 실패를 용납하고 또 도전하고 또 노력해서 더 온전하게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더욱이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여러분 더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한다면 계속 노력해서 그래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가 되려면 더욱이 피땀 흘린 노력을 합니다.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탁월한 선수와 기량을 다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일지 모릅니다.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더 목표를 수정하고 또 그 한계를 높여놓고 노력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될 것이지, 안 되고 나고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하는 그 자체를 즐겨야 됩니다. 78절 한 절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니 죄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악인의 파멸을 구하는 의인의 기도는 일종의 예언입니다. 예언.
가닥없이 해치는 저는 수치를 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해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여 회개하게 되든지 파멸하게 되든지 해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악한 자 아히도벨의 치밀한 모략이 무산되게 하였으며 스스로 목매달게 만들었습니다. 에스더의 금식이 하만의 파멸을 제초했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늘로부터 파견된 천사에 이어서 아수르 왕 산헤립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악인에 대한 성도의 기도는 100만의 군사보다 더 큰 위력을 나타냅니다.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악인이 날뛸수록 주님의 법도를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장시간 깊고 자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촛불을 들고서 한 차례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어두운 방을 다 살필 수가 없습니다. 촛불을 들고 한동안 서 있어야 사물들을 잘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서 자세히 상고하십시오. 살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79장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님의 말씀을 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끌어 줘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더 깊이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경건한 자는 경외와 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경외심이 배제된 지식은 억측을 낳고, 지식이 배제된 경외심은 미신을 낳습니다. 또한 맹목적인 열심은 눈먼 말처럼 원기왕성할 수는 있지만 종종 넘어지고 맙니다. 지식은 경외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고, 경외심은 지식을 갖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복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구절에는 성도들을 두 가지로 형용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성도는 신앙심과 성경 지식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은혜롭지만 지적이지 못한 신자가 있고, 지적이지만 은혜가 없는 신자가 있습니다. 뜨거운 열심과 정리된 지식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리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실행하면 수치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성도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입니다. 8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여 심령이 피곤함을 느껴본 일이 있습니까? 심령이 곤비한 층에 이르렀을지라도 나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둔 소망을 주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82절부터 84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의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이까.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눈이 피곤하게 되고 마치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처럼 된 느낌을 가질 징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치 아니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까 하였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며 또한 자신을 미워하는 대적들이 불은간 심판과 징벌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그날까지 언제인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응의 날이 지체됨을 안타까워하는 모습 자체가 장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85절부터 8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한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둥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악한 자는 자기 사욕과 뜻을 이루기 위해 까닭없이 핍박하며 함정을 파서 상대를 파멸케 하려고 합니다. 이토록 집요한 악인을 만나게 될 때 지혜롭고 승리로운 대결 방법은 주의 법도를 더욱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최종적 승리를 얻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8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씀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소성하는 힘이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